오늘은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요구되는 중요한 것들과 그 결실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회 그러면 보여지는 건물의 교회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교회가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요구가 되는가. 자, 에베소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 4장 16절 한 절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이 무엇인가? 지난주 말씀 속에 있었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가? 교회의 성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생명으로 연합을 계속 경험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에 이룰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니까 생명이 계속 채워지고 자라나서 완전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삶이 교회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내 생각과 마음이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살아왔던 육체의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요구되는 결실들은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첫 번째, 우리는 영의 양식으로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 육체가 밥을 안 먹으면 기운이 없어서 자라지도 않고 죽게 되어지죠. 똑같이 우리의 속사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도 계속해서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이 속사람을 자라나게 합니다. 영의 양식으로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인가?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으면 내가 영의 양식으로 먹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읽으면 영의 양식으로 먹는 거다.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이 돼 있어요. 헬라어 말에서 첫 번째로 말씀을 포네라고 얘기하는 거는 소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 귀로 들어왔다 나가는 건 소리죠. 들어와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 이게 뭐냐면 포네예요. 포네라는 건 전달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고 소리라는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될 때 포네라 그래요. 근데 다른 단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다. 생명의 말씀이다. 그럴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다른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라고 할 때는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서 감동이 되어지고 번개처럼 반짝하고 깨달아지고 신령의 감화 감동 역사가 있을 때 이것을 레마라 그래요. 지식으로 그런 뜻이구나 라고 해서 영양식이 되어지지 않아요. 영양식은 내 마음에 들어와서 감동으로 역사되어질 때 레마가 돼요. 이 레마로 들어올 때만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가 되어요. 어떤 때는 그렇구나 알아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게 생명으로 역사된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말씀이 계속 기억나고 계속 살아서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생명으로 이 말씀이 들어왔구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심겨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을 영으로 영의 양식으로 먹었다라는 표징이죠. 말씀을 이렇게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포도나무를 비유를 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영의 양식을 먹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점점
알아져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게 돼요. 그 사랑을 알아주고 그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돼요.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런다고 예배가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온전히 산제물로 드려지려면 내게서 온전히 예수 생명만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영양식을 먹어야 되는 얘기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5절 끝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는 반드시 이래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진액을 빨아서 먹게 되죠. 거듭났다는 얘기는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 포도나무 된 예수님 앞에 내가 접붙임을 받았어.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먹지를 못하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권유로 주지 않고 항상 명령으로 주세요. 율법도 명령이에요. 해라, 하지 말라.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두 가지예요. 내 안에 거하면 살고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죽는다. 네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죽은 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말이에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에 들락날락 한다고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산 자요. 나는 무엇을 해도 산 자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난 죽은 자기 때문에 무엇을 내가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을 살면서 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무엇인가 일을 한다는 거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매는 계속 맺어요. 입으로 열매를 맺고 생각으로 열매를 맺고 행동으로 열매를 맺고 마음에서도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열매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는 오직 생명의 열매뿐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맺어지는 열매들은 주님이 받으시는 열매다.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먹었기 때문에 맺어지는 거다. 하지만 우리 심령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 분노, 염려, 걱정, 짜증, 시기, 질투, 두려움, 우울감 이런 것들은 죽은 자가 만들어내는 열매다. 사망이 만들어내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준 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양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약을 보면 영의 양식을 먹으려면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5절을 보면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어요. 시작하는 그 날부터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무교절이 시작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집을 청소를 해요. 옷 주머니까지 다 뒤지고 옷 다 빨고 집 청소 곳곳에 구석구석까지 다 청소를 해요. 6월절 10일 전에는 피크를 청소하는 피크의 날이에요. 누룩을 제하지 아니하면 이 절기에 참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누룩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무교병만 먹으라 그래요.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유교병이 누룩이 들어간 떡이고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에요.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세상의 것들이 들어가서 생각이 섞여져서 말씀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타협하고 분석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맞게끔 먹는 그러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의 양식으로 말씀을 먹을 수가 없다. 영의 양식으로 생명으로 주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먼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룩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벗어지고 육의 정욕이 벗어지고 육의 것이 벗어지면 벗어질수록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은 더 증가되어지지만 육의 것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말씀을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말씀은 생명으로 오지 않아요. 뭐로 와요? 지식으로 들어와요. 많이 들어서 많이 알 수는 있어요. 어디로? 머리로. 지식으로는 알아요. 하지만 이것이 뭘 만들어요? 생명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교만이 찾아와요. 심령도 변하지 않고 삶도 변하지 않고 성품도 변하지 않고 믿음의 어떤 행위도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머리로 지식으로만 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영적 교만이 오고 말씀을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주는 그러한 역사를 합니다. 너무나 그런 사람을 많이 봐요. 말씀이 생명으로 오면 반드시 우리 심령이 변화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룩을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을 가보면 11절 12절에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지? 우리가 떡을 안 가져온 거를 말하시는 건가?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게 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라. 말씀은 말씀인데 이거를 자기네 입에 맞게끔 변질시켜서 만들어낸 복음, 이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복음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또한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씀 중에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에요?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건 사두개인의 교훈이에요. 또 부활은 없다. 휴거도 없어.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 천국을 만든다. 이것도 사두개인의 교훈이에요.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아 상이 크다. 이건 바리새인의 교훈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것들은 전부 누룩이 들어간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바꿔버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면은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잘라내요.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의 그 열매가 더 잘 열릴 수 있게끔 영양분이 집중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공부로는 쓸모없는 가지들, 열매를 쬐끄맣게 맺는 것들까지도 다 잘라버린다. 우리 심령에 열매를 잘 맺을 수 없게 만드는 요인들은 주님이 다 제거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걸 자를 때 당연히 아프죠. 힘들죠. 괴롭죠. 하지만 이것을 잘라버리는 이유는 이것이 있고는 절대로 우리가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무엇이냐? 육체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대적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안에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을 제거하지 않고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또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게 된다.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할 수가 없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적인 소욕들을 계속 잘라내는 제거 작업, 내 안에 육신의 생각과 의지와 의 이런 것들로 살아왔던 것들을 제거시키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 어떻게 해요? 환경 속에서, 사건 속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합니다. 또는 내 기도 가운데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함으로 잘라내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이런 일들이 나한테 허락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에게 연합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꼭 역사하세요.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온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그만큼 더 충만케 인크리스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순종이 되어진 만큼 성령도 그만큼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나지 않고 지식이 될 땐 성령은 관계없어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말씀 충만은 생명 충만이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 충만은 생명 충만이고 생명 충만은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생명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말씀을 먹지도 않으면서 성령 충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되어지는 만큼 성령이 충만한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요 생명으로 먹게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나를 이끌어 주셔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생명이 역사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바로 말씀이요 생명이요 성령이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로 열매 맺게 해요. 전에는 화가 많이 났는데 내가 지금은 화가 안 나. 그건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화가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냥 화가 안 나. 내 안에 성령님이 화가 안 나게 악한 영, 분을 내는 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화를 못 내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 속에 있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 있으면 안 나던 화가 다시 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그걸 안 붙잡아 주시면 그 본성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과 사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떨어졌다 붙었다 안 하잖아요. 계속 붙어서 매일 햇빛도 받아먹고 물도 받아먹고 진액을 받아먹고 계속 받아먹을 때 어느 날 열매를 맺는 거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날 때까지 열매 안 맺어요. 가을이 될 때 열매를 맺는 건 그럼 그동안 열심히 먹었기 때문에 열매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주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먹으려면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고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의 연합의 삶을 사는 것이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또한 그 생명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 이런 사람이 새 사람, 속사람, 성령의 사람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무엇이냐고 로마서 6장 6절에 말하냐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다. 내 안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내 생각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내 삶의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끔 무장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됩니다.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져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지만 사랑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십자가의 사랑도 내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죽어지는 만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더 부음받아져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말씀을 알 만큼 예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할 수 있어요. 말씀을 알 만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니까 예수님 사랑하게 되죠.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 사랑이 내한테 들어와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지게 되니까 나도 그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 이것이 사랑 안에 있는 삶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라, 이 말은 내 사랑 안에 있어라. 예수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 있으면 안식하게 되잖아요. 평안하게 되잖아요. 쉼이 있잖아요. 내 안에 평강과 쉼과 안식이 있는 것은 사랑을 할 때, 그 능력을 알 때 그 안에 내가 거하는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그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되냐?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도록 하셨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똑같이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져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생명의 열매를 여러분 맺을 때 여러분 심령 속에서 사랑이 역사되지 않고 어떻게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이 생명의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분을 내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시기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구제를 하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 그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는 구제는 받아줘도 내 어떤 인위적인 생각으로 하는 구제는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연합된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육의 사람은 죽고 생명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 이웃의 형제 자매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지지 않고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육의 사람은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영의 말씀을 먹기 위해선 반드시 누룩을 제하라. 육적인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제해져야 말씀이 무교병으로 생명으로 오게 된다. 이렇게 생명으로 말씀을 먹게 되어져야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계명도 지키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영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영적 예배를 드린 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게 되어지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몸으로 표현하고 있고 마디라고 해서 지체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을 보면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지체로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제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이 몸에 대한 거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각 마디, 다시 말하면 각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서로 도움을 입어서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통합니까? 부부간에도 잘 통해요? 아니면 이웃간에 잘 통해요? 어떻게 통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통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통하여서 도움을 받고 연합된대요. 자, 도움을 받고 성장하는 교회가 결실을 맺으려면 영적 예배를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온 몸의 각 마디가 서로 통하고 도움을 받아야 된대요. 각 마디가 서로 통하고 도움을 받으려니까 같은 성령으로 같은 믿음으로 같은 생명을 받아 먹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몸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되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이에요. 한 몸이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다 영광을 받는데요. 오늘날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 속에 들어가 봅시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다 같이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을 때 다 같이 영광을 받나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서로 교통하고 서로 연합되어져서 서로 도움을 얻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 성령을 받았고 한 생명을 받는 한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지체라면 내 옆에 한 영혼이 고통할 때 같이 고통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권면하고 도움을 주고 하면서 함께 채워지도록. 왜냐하면 그 지체가 곧 내 몸이니까. 마디와 마디가 연결해야 몸이 온전히 쓰잖아요. 이렇게 서 있을 때 다리뼈 하나가 잘못되면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교회가 잘 통하면 잘 움직일 수 있겠는데 안 통하면 꽉 막혀서 서로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오히려 말로 상처받는 경우 참 많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서로 연합되어져서 아픔은 같이 아파하고 기쁜 일은 같이 기뻐하면서 하나로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 때 나도 살기 위해, 그 영혼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래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첫 돌, 모퉁이 돌이 됐어요. 각 지체마다 그 모퉁이 돌에 연결해서 건물로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둘이 하나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지체가 한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시고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한 믿음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결합되라고 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역사될 때 더 파워풀하겠죠. 자, 내가 혼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한 기도보다 성령 인도한 사람이 1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합심으로 해봐요. 얼마나 뜨겁게 천지가 움직일 수 있죠. 우리 내가 생명을 먹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느냐. 내가 자라지 않고는 사랑이 역사되지 않고 연합의 역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는 연합될 수 없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몸을 세우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 주님이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하신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은 기도를,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어떤 사람은 봉사할 수 있는 육체의 힘을 다 각각 다르게 주시고 어떤 사람은 또 위로하는 성품이 있어서 위로하고 감싸고 그런 것들을 주신 거는 각 지체가 자기에게 준 은사대로 자기에게 준 분량대로 역사하도록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딴 생각 말으라 이 말이에요. 뭐만 하라는 거예요? 너나 잘해. 너만 잘하면 돼. 누가 머리예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손은 손의 일, 입은 입의 일, 귀는 귀의 일, 코는 코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일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몸을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남의 것 탐내지도 말고 넘보지도 말고 내가 지금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같은 일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일지라도 지금 나에게는 그 작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고 허락한 분량이에요.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지체는 뭘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좀 더 많이 성숙해져 있고 더 많이 안다 그래서 잘난 척하려는 게 아니라 어린 영혼이지만 그 영혼은 분명히 내 지체거든요. 내 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셨는데 아직은 어리고 아직은 연약해.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그 영혼이 자라나도록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될 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보면 분명히 어린아이는 다른 데는 잘 자라고 있는데 처음에는
앉지도 못해요. 조금 있다 보면 앉을 줄 알아. 근데 아직은 서지를 못해. 조금 있어야 설 수 있어. 서도 걷지를 못해. 시간이 지나야 걸을 수 있고, 시간 지나야 뛸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요, 그렇게 점점 자라나고 성장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열심히 먹으니까 다리에 힘이 생겨서 앉았다가 일어서고 일어섰다 뛸 수 있는 거지. 열심히 먹지 않고 뭐 난 이 정도니까 다 자랐어. 그리고 먹지도 않고 나눠주지도 않으면 그럼 뭐예요? 그렇게 평생 앉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아기를 통해서. 넌 지금 앉은뱅이 믿음이지만 그러나 곧 네가 일어설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내가 한다. 곧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하게 된다.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돼요. 그 몸을 누가 자라게 하세요? 내가 자라게 해요? 성령님이 자라게 하세요. 어떨 때 자라요?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을 먹어야 자라요. 각자가 말씀을 생명으로 계속 잘 먹고 깨달아지면 몸은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이해, 얘가 풍성해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죠. 2장 3절에 있는 말씀,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화는 바로 예수 생명인 거예요. 사랑의 결정체죠. 그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 생명으로 살 때 그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더 깨닫게 되고 더 깨닫게 될수록 점점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충만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먹고 스스로 점점 일어서서 자라게 되어지죠. 요한일서 4장 12절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온전한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건 내가 사랑을 먹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너도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질 때 둘이 하나 가지고 셋이 하나가 되어지고 넷이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질 때 점점 몸이 자라나는 거죠. 장막이 커지는 거예요. 집이 expand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막이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고 몸이 자라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내가 먹은 생명의 말씀, 내가 받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자라게 하라, 세우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랑만이 나타나게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그 사랑이 나타나고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이 나타날 때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죽어가는 영혼을 절대로 그대로 두고 보지 않는 사랑이 역사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원 영혼 부족하다고 무시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상처를 준다면 아무리 장로 목사라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단 한 절 말씀. 에베소 4장 16절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줘야 될지를 정확하게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실을 맺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생명 충만 받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세워질 수 없다.
우리가 교회라고 입으로 말하고 싶다면 각 마디가 서로 도움을 받는 것처럼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몸이 자라서 세워질 수 있게끔 사랑만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하여야 합니다. 우리 이런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